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영국에 마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매우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그 서점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손님이 주문한 책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손님들이 주문한 책을 잔뜩 짊어지고 이 집 저 집에 갖다 주어야 합니다. 하루는 영국의 귀족인
클라 랜턴 씨의 집에 책을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클라 랜턴 씨가 영국사에 대한 책을 다 주문을 한 것이에요. 그 책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잔뜩 짊어지고 그 집을 향해서 가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 집에 가다가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 앞에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새 힘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그는 배움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즐거운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이게 되죠. 그래서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는데 146편만 아니라 그 다음 장에 147편, 148편, 149편, 150편까지 모두 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편을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거룩한 노래이죠. 그러므로 이 찬양은 입으로만 부르고 목소리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영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르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르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게 되죠.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기뻐 받아주시고 찬송 중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한두 번 찬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생전에 찬양하리라.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목숨 살아있는 동안 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내 한평생 나의 하나님께 찬양 노래 부르리라. 정말 의미가 더 다가오죠. 이 목숨 살아있는 동안 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그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예배 시간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만 아니라 예배 찬송도 열심히 불러야 되고, 그리고 예배 찬송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당할 때에는 무엇으로 나가요? 기도로 나가는 거죠. 즐거운 일이 생길 때에는 무엇으로 나갑니까? 찬송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당할 때에는 왜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느냐 그러고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하면서 떠나가죠. 멀리 하는 거예요. 또 즐거운 일이 생기면 야 세상도 살만하고 좋구나 그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과는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할 때는 기도로 나가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두는 사람, 이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고 더 멀리 가게 되는 거죠. 자꾸 멀리 떠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찬송 가사대로 되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네. 할렐루야가 나오면 좀 이상하겠죠? 이렇게 구성지게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기 귀인들은 권세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 하면 누구예요? 대통령이나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정치인들은 줄을 잘 섭니다. 한 자리 꿰찰까, 어디서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해서 해바라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해로 삼고 바라보며 살면 괜찮은데 권세자들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권세자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끈떨어진 연과 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기 권세자들은 권세가 있을 때에는 그 힘이 있지만은 그들도 권세를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힘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돼요.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허무함이란 말이죠.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더서가 있죠. 거기에 보면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그 힘을 휘두르던 총리가 있었어요. 누구죠? 하만이죠.
하하하 하다가 그만 죽고 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앞세워서 모르드게가 유대민족이니까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가 이 하만과 그 가족들을 벌하시게 된 거죠. 그러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신다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나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오늘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죠. 100% 순종하면 좋은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100% 순종하기 어려워요.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통해 작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늘 강조하는 말씀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듣고 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열심히 전해놓고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했어야 됩니다.
돈 버는 일도 힘써야 되지만은 말씀대로 사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셔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된 삶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찬송가 95장 1절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아멘.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이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요 복된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창조주 하나님. 아직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그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 시간 꼭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죠. 근데 교회에서는 또 창조론을 가르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헷갈려서 어떻게 사나. 진화론도 그런 것 같고 창조론도 그런 것 같고. 자, 그런데 아무리 작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인천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그 연천군으로 이사를 갔는데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집을 지어 놓으셨는데 초가집을 하나 지어 놓으셨는데 아주 초라한 집을 하나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온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초라한 초가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거죠. 지은 사람이 없는데 저절로 이 초가집이 한 채가 생겼다. 그 믿을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근데 하물며 이 거대한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 어쩌다 보니까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로 인하여서 진화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연히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믿으니까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이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오늘 여기 본문 6절에 보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래. 다시 말하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어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죠. 왜 포로 잡혀가게 되었죠? 이 세 가지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한 죄, 안식일을 범한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히게 된 것이에요. 그 포로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그런데 그 생활이 20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잡힌 가운데서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이 기적과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을 주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부자 관계를 생각하면은 이해가 쉬운 말씀이죠.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하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안 좋은 것을 구할 때도 있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안 주셔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그들을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절대로 그들을 욕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없죠.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골라서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으니까 우리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제는 6.25 동란 72주년을 맞이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개개인으로도 기도하지만은 합심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나라 사랑 기도에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곳은 천국밖에 없죠.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런 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셔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는 이단이 있는데 동방번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종교가 전능신교라 그래요. 전능신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 사람이 동방번개라는 사람이에요. 동에서 서에 서까지 번개가 번쩍하고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재림주로 와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따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좀 그럴싸하죠?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해요. 이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만 그 말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한 30분 정도 들었는데 정말 그럴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핵심을 잘 모르면 그러면 현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는 뭐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해서 열심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 억눌린 자들은 폭군을 가리키는 거예요. 폭군에게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뭐 어른만 아니라 학생들도 많이 괴롭힘을 당하죠.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만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억눌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줄인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우리들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곳에 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육간에 억눌린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줄인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갇힌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찬송 가사대로 이제껏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학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한 3주 전에 복대 동맥류로 인하여서 수술을 했어요. 동맥류라고 하면 그 한 부분이 꽈리처럼 늘어나는 것이죠. 그게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터지게 되죠. 동맥 중에서도 이 복대 동맥은 아주 큰 동맥이잖아요. 이 동맥이 터지면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그 동맥류 수술을 했는데 그 3주 동안 아직까지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어요. 2번이나 미움을 먹었는데 이 장이 유착이 돼가지고 음식이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미움도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제 3번째 미움을 먹는 시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결과를 못 들었습니다만은 3주가 된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그게 무슨 은혜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아멘.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3가지 눈이 있다고 그러죠. 육안과 심안과 영안.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육안, 심안, 영안. 육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죠? 살기가 참 불편하고 힘들죠? 저도 살기가 참 힘들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뭐 집에서나 교회에서는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어디 낯선 곳에 가면은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야 돼. 누가 안다해주지 않으면 참 답답하죠. 근데 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답답한 사람이죠? 영안이 어두운 사람. 심한도 그렇지만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더 답답한 사람이죠. 영안이 어두우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천국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도 보지 못하게 돼요.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도 바라보며 살게 되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도 바라보게 되고요. 소망의 하나님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그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띄워주시기도 하셔요.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죠. 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복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안이 밝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밝아진 영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비굴한 자는 무릎을 꿇은 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의인을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외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군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